오늘 독경은 79페이지, 79페이지. 미안해. 밑에 사람들이 붙어 써주십시오. 계룡계 무상심심미요 백천만금만조 나름문전덕수지 오래오래 진실이 개법장지나무 아라라 사람들이 흔히 깨끗하고 더러운 차별을 두지만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다. 집착하기 쉬운 마음이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방편일 뿐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서 보면 모든 존재는 다 깨끗하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하는 일도 많음으로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없어 근심 걱정도 적다.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한 즐거우며 평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이게 오란 말씀이구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하루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게 참 이 책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뭐 조계종에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종단의 조계종에서 행자들에게 가르치는 주요 경전 뭐 중에 이렇게 일부 뭐 이렇게 좋은 것만 진짜 금방 우리 진명선님 말씀대로 좋은 내용만 뽑아가지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기 나눴습니다. 좀 그래서 여기도 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운 차별을 두지요. 그러나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다. 뭐 우리 그 반야신경에도 불구부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다음에 같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있다, 없다,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이제 딱 부러지게 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좀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니는 내 편이가 니 누구 편이고 하지만 사실은 경우에 따라 다르잖아요.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따지고 보면 항상 내 편 드는 사람이 항상 내 편 들 수 있습니까? 내가 틀리면 또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르니 맞니 틀리니 뭐 있니 없니 이렇게 이 보면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다툽니다. 다투고 또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좋은 느낌이 들면 자꾸 가지려 그러죠. 또 이렇게 이렇게 자꾸 구하게 되죠. 그리고 싫은 느낌이 들면 또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요. 그렇죠? 내한테 잘해준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고, 그죠? 또 이렇게 그리워, 그렇죠? 근데 내한테 귀찮게 굴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만나는 순간은 좋지만 또 어떤 불행이 있는가 하면은 못 만나는 괴로움이 또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특히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족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죠. 할아버지, 할머니요. 아버지, 어머니도 좀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또 맨날 내가 싫은 사람은 또 만나야 되죠. 가족 중에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죠? 그는 가족이든 아이든 부모 형제 간에도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깨끗하고 더러운 차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도 차별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별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분별하지 않으면 바보 아이가 바보가 되라는 얘기냐. 또 때로는 이 스님들이나 우리 공부 많이 되신 분들은 좀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실제로 또 그러니까 옛날에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팔불출, 그죠? 팔불출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처님이에요. 팔불출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분별이 없이 파별을 안 두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랑 그리고 또 등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등신도 원래 등신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처님이 등신불이거든요. 우리 법당의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우리 몸보다 훨씬 큰 부처님들 있잖아요. 대불. 그 다음에 또 우리 몸보다 훨씬 작은 부처님 있잖아요. 소불. 그죠? 근데 우리 몸 크기만한 부처님은 그걸 등신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등신이 욕이 됐어요. 그죠? 등신 같은 거.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이 부처님한테 욕한다고 부처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 일체 얼굴의 표정도 안 변해요. 그대로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스님들 보면 애들이 막 장난치고 돌 던지고 때리고 가도 허허 웃기만 하지 그만 뭘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 큰 스님들이 가다 길에 가는데 그러니까 등신 아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등신이니 팔불출이니 이런 말들이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처님 옛날 도가 높으신 스님들은 이런 데 대응을 안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손자 손녀가 이쁘면은 뭐 잡는다 합니까? 상투도 잡고 수염도 못 잡아 당기고 그랬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유명한 정성 황희정성 얘기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황희 정승이 영의정 아닙니까? 그 세종대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손님이 점잖은 손님이 와서 뭐 차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뛰어들더만은 그 황희 정승에 막그 수염차가 땡기고 막 장난치고 또 나가더래요. 그래서 전 손자입니까 했더만 그 종의 손자, 하인의 손자 아들 손자들이 그러고 노는 거라. 이 저 무서운 줄 모르고 바로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그 황희정승이 정신이 아니잖아요. 바보라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아버지가 손자가 이렇게 함부로 할아버지를 대해도 바보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뭐 넘어가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그래 보세요. 가만 놔두나. 근데 그런 것이 분별이 안 하는 마음이다. 이게 차별을 두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본성을 따지고 보면 아까 뭐 작다 크다 하지만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량사가 큰 절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작은 절이 비하면 크고요. 큰 절이 비하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그게 없는 게 크다 작다 이게 있습니까? 그런 걸 절대적이 딱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량사가 큰 절입니까? 작은 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그런 것도 우리 중도라 하거든요. 중도 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공이라고 이렇게 뭐가 고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팔불중도에서 팔불치란 말도 팔불중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또 이런 말도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게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던가요? 솔직히 붙들라고 붙들어지던가요? 물론 우리가 붙들 수 있어요. 그 천불 주세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될 때까지 오래오래 살아주십시오 하고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제 곁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래오래 사세요 부탁했지만 다 떠나고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 못 막는 거고 가는 사람 못 붙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있더라고.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한테 해꾸지할 사람을 안 오도록 노력해야지. 그래야 내가 잘해야 안 옵니다. 이 계율을 지키면은 안 와요. 뒤에 계율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욕심이 많으면은 꼭 나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사기 옛날 유럽의 이태리 속담인가요? 욕심이 인간 사기 안 당한대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안 속고요. 욕심 없는 사람이 사기도 안 당합니다. 이 네다바이니, 보이스피싱이니, 사기니 이런 거는 나에게도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것도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요, 막 어디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안 당하고 사기 안 당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이거 번뇌가 없죠. 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하는 일도 많으니까 번뇌도 많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하는 게 없으니까 근심 걱정도 적다. 남의 거 빼들 생각 안 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벌고 사기는
당연히요. 상인은 쳐도 안 되죠. 당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요게 그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금덩이를 줘도 만족 못한다. 그 제가 옛날에 뭐 잠깐 전생에 재벌 회사 좀 있어 다녔는데 재벌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재벌들도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 세계 기준으로는 자기들 부자가 아니래요. 네? 세계적으로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 LG도 그 기준으로 하면 부자가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더 벌어야 된다 이거라. 뭐 틀린 말씀은 안 해요. 그만큼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 못한다. 세계 1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가 뭐 세계 1등 회사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욕심이 아닌 걸로도 보여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그 정종희 회장 같은 분은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참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못지않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 직원들도 다 모두가 잘 살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좀 더 그 부유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큰 원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발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문제는 만족할 줄 모르고 이 지나친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갖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 같습니다. 욕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보면 넘치는 게 문제다. 넘치는 거. 우리 컵에 물 붓는 것도 이게 뭐 넘치도록 부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따라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조금 남보다 조금 가난해도 내가 만족할 줄 알고 뭐 새끼 묻는 건 다 똑같은데 그리고 내가 떳떳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고 그건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우리 절이 큰 절입니까 했을 때 뭐 만족하면 큰 절이에요. 뭐 제가 여기 살기가 좋고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초원날이 많이 오시고 뭐 부처님 오신 날도 많이 오시고 괜찮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알아서 또 이렇게 그 뭐랄까 부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라도 배워 가시고 또 못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또 찍어 가지고 또 이렇게 보내드려요. 못 오셨으니까 보고 같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 새기고 우리 삶이 이 정덕이라는 거죠. 깨달음은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깨닫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 부처님들은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냥 행복하면 됩니다. 편안하고 행복하면. 네, 그것이 정덕이에요. 그게 깨달음이고 내 삶이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하나라도 더 말하자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걱정이 번뇌가 점점 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늘 이 부처님 만나 뵈러 오신 공덕으로 또 이 법문 듣는 공덕으로 모두가 성불하십시오. 모두가 행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